창세기 41장 46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우리 마지막 절 56절하고 57절 같이 합독합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어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전우자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후반전부터입니다. 후반전에도 잘 뜁시다. 잘 뛰고 계시죠? 스포츠 좋아하십니까? 어떤 종목을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숨쉬기 운동. 구기 종목 농구를 젊은 날에 좀 했는데 너무 키가 작아가지고 농구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축구를 할까 했는데 축구를 하다 보니까 축구도 키가 커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러모로 그 결핍 요소가 많아서 운동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뭐 축구 뭐 우리 모두 다 좋아하는 종목이죠. 아마 축구 싫어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어요. 물론 다른 종목에도 이 전반전, 후반전이 있기도 합니다. 선수들이 전반전과 후반전을 뛰는 그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전반전에 다 이겼다고 후반전에서 대충 이겼으니까 대충 뛰자 이렇게 하는 선수들은 없더라고요. 또 반면에 전반전에 이미 경기가 끝났다 생각할 정도로 다 포기할 정도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슬렁슬렁 뛰어다니고 걸어다니는 그런 선수들도 없습니다. 전반전도 후반전도 사력을 다해서 뜁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 전반전과 이 후반전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전반전에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정말 훌륭하게 열심히 잘 뛰어오셨어요. 그렇죠? 왜 대답들을 안 하십니까? 그러시죠? 네, 전반전도 열심히 사셨어요. 후반전도 열심히 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요셉의 삶을 전반과 후반으로 구분해 볼 때 후반전의 모습, 요셉의 2막 1장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7막 그리고 7장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홍정욱의 7막 7장이라는 책을 읽어봤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정말 파란만장하시더라고요. 꿈과 비전을 향해서 초우투 고등학교 그쪽으로 아버지한테 이전해 달라고 해서 그 고등학교에서부터 아주 기숙사 생활하는 내용들 구구절절히 아주 열심히 살았던 홍정욱 씨의 그 7막 7장을 읽었던 그 기억이 있는데 7막까지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죠.
애굽에서의 2인자 자리에 앉게 됩니다. 먼저 이 오늘 보면 46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4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이 요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마치 후반전인 것 같은데 무엇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이부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셉의 나이 몇 세랍니까? 30세라고 이렇게 콕 집어서 시작을 합니다. 지금 요셉의 나이가 30세가 되었는데, 앞에서 우리가 창세기 37장 2절 이 상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라는 이런 말을 해요. 요셉을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 17세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30살이 되었는데 몇 년이 지난 것입니까? 1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훅 지나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와, 벌써 30이야. 예전에 17살이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과거의 요셉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또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야, 내가 옛날에 참 젊었을 때 있었는데, 그때는 곱디고 왔는데, 그때는 살들이 탱탱했었는데, 주름살 하나도 없었어. 다리와 팔에는 근력이 있었지. 어디를 걷어가도 지치지 않는 그런 아주 건강한 그 신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살이 쏙 빠져버려가지고 팔에 있는 살도 쭉 빠지고 허벅지 살도 쭉쭉 빠지고.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죠?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이런 얘기하면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죠? 살이 쭉쭉 빠지는데, 야, 진짜 그렇더라고요. 살이 근력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 말이 저도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근력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걸 다시 만들려고 하면 지금부터 아령을 갖다가 하루에 100번씩 들어야 되는데 100번 들면은 이게 근육이 생기냐는 게 근육이 이렇게 축 처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피곤함도 많이 밀려오고 근육통도 오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작은 일도 그렇지만 과거에 경험했던 큰 일들, 이벤트, 큰 일들이 있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봐도 와, 그때 내가 그랬었다. 그리고 그때는 말이야 내가 이랬었어 라는 그런 말들도 막 생각이 나고, 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대상들이 있으면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기억나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나이가 30이 되었다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참 시간 빠르게 지났다. 과거를 돌아보니 참 어려웠고 힘들었었다. 그런 말을 하려고 30살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일까? 첫 인상이 그래요. 46을 딱 보는데 요셉이 30살이 되었다. 그래서요. 과거에 어떻다라고 하는 거, 과거에 정말 힘들었었어. 그런 말을 하려고 30살이라고 하는 나이, 시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일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요셉의 이 과거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렵지 않았어요? 매 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의 17세, 창세기 37장의 17세의 그 나이에 그가 겪었던 가정의 불우한 환경, 어머니가 넷이 있었고 형제들은 12명이나 있었는데 12명 중에서도 가장 맞이 아니라 가장 맨 밑에서 두 번째 막둥이 베냐민만 자기 어머니가 같은 그 형제죠. 나머지는 다 배가 다른 그 형제들. 그리고 나이 차이도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이런 환경적인 걸 생각하면 어떤 면에 있어서 참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제들로부터 어떻습니까? 굉장히 뭐 이렇게 존귀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떤 미움을 많이 받잖아요. 형들은 항상 나쁜 일들을 하면서 동생인 자기와 또 자기 동생 베냐민
항상 미워하는 그런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구김살 없이 잘 지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그를 사랑했거든요. 채색 옷을 입혔다. 좋은 일들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은 꿈도 꿨어요. 2번이나 연거벗어 꿈을 꿨습니다. 그렇게 꿈을 꿨던 그 요셉에게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얘기하잖아요. 야, 너네 형들이 잘 있는지, 내 양을 치고 있는 내 형제들이 어떠한지 좀 안부를 살피고 돌아와서 내게 좀 말을 해주면 좋겠다. 아버지의 말씀하심을 듣고 불이 나게 달려나가는 요셉의 모습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세겜단까지 가죠. 세겜단까지 가는 그 거리가 100km 이상 됐다라고 하는데, 거기도 마다하지 않고 나가는 이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세겜 땅에 도착했는데 형제들이 없는 거예요. 수소문을 해보니까 도단까지 갔답니다. 도단까지 거리도 40km 정도가 되는데, 그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형들을 찾아서 저 멀리 보이는 그 무리들이 자기 형들인 줄 알고 형들 이러면서 달려나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멀리서 뛰어오는 요셉을 바라보았던 요셉의 형제들, 아이고 저 녀석 온다, 저 녀석 꿈쟁이, 꿈꾸는 자가 오네, 저걸 어떻게 할까?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그 형제들은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요셉이 형들에게 달려나가는 그 모습이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였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녀석이 오니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계획합니다. 결국 죽이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죠. 그리고 이 요셉은 보디발의 종으로 들어가서 종 가운데서 삶을 살 때도 얼마나 눈치가 많이 보였겠어요. 낯선 곳인데. 낯선 땅에 가면 사람들 다 눈치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마구마구 밀려오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조금 이제 그 생활에 익숙해지니까 이제 그 안에서 이 보디발로부터 이 총애를 받기 시작합니다. 가정의 총무가 돼요. 근데 이 또 보디발의 아내가 또 유혹하잖아요. 그 유혹 한번 뿌리쳤다고 해서 들어가게 된 것이 감옥이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슬픈 현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감옥행위라니,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그 일들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요셉 불운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요셉의 삶이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어려움을 다 이겨내었더니 이제는 30살이 되어서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근데 저는 잘 견뎌내니까 이렇게 주었다라고 하는 말보다도 과거에 요셉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항상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가 불운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눈치를 보는 그런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누구 편이었는가? 요셉 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삶을 돌아보니 마치 후반전과 같이 30살이 되었는데, 그때에도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때에도 요셉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인도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발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 견디었으니까요. 이렇게 이만큼. 아니요, 그 이전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요셉 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30살이 되었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셉의 위치가 이제는 애굽에서 제2인자 자리에 왔다고 해도 변함없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손을 잡아주신 하나님, 요셉과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근데 사람들은 종종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의 삶이 조금 나아지고 형편 나아지고 조금 처지가 좋아지고 조금 생기는 게 많아지면 사람들은 금방 교만이 고개를 쳐들지 않습니까? 어깨에 힘들어 가잖아요.
눈에서 광선이 나가지 않습니까? 사람들보다 앞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더 많다라고 하는,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인간 심성, 이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인생이 그러한데,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늘상 전천후였던 것 같아요. 처음도 그렇고 나중도 그렇고 항상 한결같이 뭐가 있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뭐가 없어도 하나님을 찾고 뭐가 있어도 하나님을 찾는 그 요셉의 신실함, 그 신실함이 오늘 30살이라고 하는 이 30살이 되었다 할지라도 요셉의 삶 가운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요셉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의 삶이 어려웠어요. 실질적으로 어려웠죠. 근데 오늘 그 30살이 되고 난 그 다음에 반전된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가 애굽의 제2인자 자리가 된 거예요. 산전수전 다 겪고 난 이후 30세가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는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47절과 4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47절, 4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곡물을 그 쌓아두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47절과 48절 읽으면서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꿈을 듣고서 꿈을 해석해 주죠. 그리고 요셉이 바로 왕 앞에서 또 그의 모든 신하들 앞에서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얘기했던 말들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우리 41장 3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해줘요.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좋게 여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구절인데 37절 38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8절. 예. 바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으리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제2인자 자리에 앉히겠다라고 하는 바로의 결단, 신하들의 또 결단의 말씀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왕 앞에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곡식을 저장해야 됩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은 일들이에요. 근데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그 일들이 삶 가운데 하나씩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7년의 대풍년이 애굽 땅에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요셉의 마음 가운데 혹여라도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둥지를 틀었다라고 한다면 그 놀라운 풍년을 맞이해서 그냥 그 기쁨에 앉고야 말았을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서 그래 부어라 마셔라 먹자 즐기자 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행동했을 거예요. 교만이 서들었다면요. 근데 오늘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후반전도 어떻게 살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데 그 많은 그 곡식들을 다 어떻게 하였는가?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였다라고 이렇게 쌓아두었다라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변함없는 요셉의 삶, 순종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꿈꾸었던 요셉, 그 하나님을 꿈꾸었던 이 요셉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신 모습이 자기의 삶 가운데 확연하게 실현되어졌을 때, 눈으로 보여지는 그 일들이 주어졌을 때 요셉이 그때에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도 나중에도 항상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복된 삶 모두가 다 살아가실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또 흉년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흉년이 이 애굽에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오늘 말씀 50절의 말씀을 보시면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이 그 53절입니다. 53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5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이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쳤다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정말 극심한 이 흉년이 들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의 이 요셉이 드러내고 있는 그 모습을 또 보면 이 55절의 말씀 가운데서는 이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셉에게 가서 물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굶주린 상태가 이제 도래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나중에 요셉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정말 그 심한 흉년 가운데 모두가 다 굶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는데, 그때 요셉이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굶주릴 때, 굶주려 죽을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 요셉의 하나님의 말씀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굶주린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이 주어지게 되고, 양식이 공급되다 보니까 생명을 유지하며 삶을 살게 되었다. 요셉뿐만이 아니라 요셉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유익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요셉과 같은 삶이에요. 요셉과 같은 삶. 전천후 신앙, 전천후 믿음. 과거에도 지금에도 현재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 나가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에 처했을 땐 가난해서 못 살겠다라고 말하기보단 가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삶을 사는 것이죠. 풍요로울 때는, 먹을 것이 많아질 때에는 뱉어져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윤택하게 만드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 가난 가운데 처해도, 풍요한 가운데 처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 정말 어떠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앙망하고 신앙하며 삶을 살고 있는가?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뒤집어지는 그런 신앙인은 아닌가?
아니,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상황에 따라 바뀌어지는 사람들, 상황윤리 신학자들도 있어요. 윤리학자들 상황윤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 상황에서는 저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고 살아가는 말씀 중심의 사람,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주도하시고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 가운데 변함없는 그 믿음으로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매 순간마다, 날마다, 하루하루 어제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듯이, 어제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앙망하며 살며 살았듯이 오늘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그렇게 삶을 사는 거예요. 상황이 바꿔지면 그렇게 삶을 살겠습니다. 내 상황이 바뀌어지면 내 모든 것도 바뀌어질 텐데, 아니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뒤바뀌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뀌어지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과거에도 지금도 오로지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던 요셉과 같은 삶,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믿음, 전천후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